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또 신앙교회 새로운 100년을 우리 청년들이 또 잘 준비하고 또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 성경,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가깝기도 하지만 또 먼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5일 동안 윤용 목사님 통해 갖고 그 말씀 묵상에 대해 잘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성경을 어떻게 잘 읽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다 한글 성경이죠.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은 원어가 히브리어이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은 원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가 제일 처음 나오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의 성경은 24권인데요. 우리는 구약이 39권이에요. 뭔가 좀 다르죠. 자, 근데 실제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자,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는 게 있고 케투빔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자, 토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통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느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예요. 이 성문이라는 말은 거룩한 글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보는데 토라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봅니다. 그 다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라고 보고요. 그 다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서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에 비유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 만든 거 아시죠?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성막인데 여러분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뜰이 있어요. 마당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지성소가요 토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소. 이 성소를 예언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뜰, 마당이란 말이에요. 뜰과 마당을 성문서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지만 가장 거룩한 말씀은 토라,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은 예언서,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을 성문서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왜 유대인들은 성경이 24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는 상하로 나누었지만 유대인은 이게 한 권이에요. 열왕기예요. 사무엘이에요.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한 권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과 하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한 권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12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이 24권이고 우리는 39권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권을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되어 있다. 토라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뭐를 가장 거룩한 말씀으로 봤죠? 토라. 그 다음 거룩한 게 예언서. 그 다음 거룩한 게 성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치했냐면 거룩한 말씀일수록 앞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배치되어 있고
성문서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배치하고 우리의 배치가 달라졌는가? 자, 한글 성경의 배치는요, 70인경의 배치 순서를 따라한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70인경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인경? 자,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 70인경이에요. 자, 어떤 언어로 번역했냐면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비롯한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은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은 것이 아니라 70인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약의 어떤 말씀에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딱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약은 구약 70인경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인용한 게 아니라. 그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은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으로 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수정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없던 것이 70인경으로 번역하면서 두 가지 수정사항이 생겼어요. 자, 그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책의 제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부르죠. 자, 이 책의 제목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70인경 때부터입니다. 70인경 때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70인경 때 책의 제목만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경의 말라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이요, 70인경의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 그 다음에 족장들,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남북분열시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약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이 바로 70인경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두 가지 수정사항이 생겨났다. 첫째, 책의 제목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자, 오늘날 우리는요, 어디 몇 장 몇 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원래 여러분 성경에는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신약이 27권인데 27권의 신약 가운데 21개가 편지입니다.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서신, 편지가 21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겠냐고요. 1장, 1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2절,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겠냐고요. 아닙니다. 쭉 썼겠죠.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요, 장과 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장과 절이 없다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성경에 장과 절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편한 게 뭐예요? 찾기가 편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옛날에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읽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오전 9시에 두루마리를 쫙 핍니다. 그럼 오후 5시에 찾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사야 53장 그럼 금방 찾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장과절을 만들다 보니까 성경을 찾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자, 근데 장과절을 만들다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성경을 끊어 읽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내년에 성경 일독해야지 이런 다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일수 도장 찍듯이 3장 읽고 착착착 체크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이 21권이 편지인데 우리는 편지를 끊어 읽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 내일은 4장부터 6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편지를 끊어 읽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만약 오늘 집에 가셨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이 봉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두꺼워요. 열어보니까 A4 16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너무 길다. 하루에 한 장씩 16일 동안 읽어야지. 아마 세상에 편지를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요 아무리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죠. 그래야만이 발신자가 이 편지를 보낸 의도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 서신을 끊어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장르에 맞게 읽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편지는 편지처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같은 편지들은요 끊어 읽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지도 끊어 읽고 역사서도 끊어 읽는단 말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자,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이 만들어진 것은요 AD 1200년 경입니다. AD 1200년 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장, 2장 이런 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AD 1550년 경에 절까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과 절이 확립된 것은 500년이 안 됐습니다. 자,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잠언을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내리냐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잠언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번역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조선식 번역입니다. 여러분 왠지 현숙한 여인 그러면 걸음걸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여기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심하고 삼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잘 처리해내는 맡긴 일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해결해내는 능력 있는 여인 이런 말이에요. 능력 있는 여인. 근데 이걸 너무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 자,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일 텐데 자, 이렇게 하고 잠언은 끝납니다. 자, 룻기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3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이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현숙한 여인도요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질문했어요. 누가 과연 능력 있는 여인이냐? 그런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라고 잠언은 마무리했습니다. 그 잠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룻기 3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룻과 같은 여인이. 누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남성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잠언이 앞에 나오고 룻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이 질문하고 룻기가 대답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룻기가 어디 다음에 나오죠? 사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왜 사사기 다음에 나오냐면 룻기 1장 1절 보세요. 룻기 1장 1절 보시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말이에요. 자, 아까 히브리어 성경이 70경으로 번역되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이 재배치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사사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사기와 룻기를 묶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요, 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고 책의 배치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 혹시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마지막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대기예요, 역대기. 여러분, 왜 창세기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역대기로 마무리했을까요? 이걸 보통 국어에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게 되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족보가 10번 나와요. 여러분 역대기 읽어보시게 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치한 거냐면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마무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본문이 뭡니까? 자,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나죠. 자, 이 27권의 신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뭘까요? 마가복음요? 바울 서신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4년에 죽어요. 그러면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는 쓰여져야 되겠죠. 자,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70년경에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이 80년경에 쓰여졌어요. 누가복음도 80년경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여졌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조차도 바울의 편지보다는 늦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근데 왜 우리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로 끝나는 건가? 이거는 쓰여진 순서가 전혀 아닌 거죠. 쓰여진 순서로 따지면 바울 서신이 먼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족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나오죠. 왜 여러분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거냐면 신약이 구약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과 단절된 책이 아니라 구약을 계승하고 있다. 구약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신약의 제일 첫 본문으로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은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끝나는 것이고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는가? 구약의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이어받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신약의 제일 첫 본문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요즘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보다 제1성경, 제2성경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해요.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에 좀 익숙한데 신학자들은 제1성경, 제2성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 느낌입니까? 신약이 중요한 느낌이죠. 왠지 구약은 옛날 이야기 같고 신약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같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약보다 신약을 훨씬 더 중시하는 그런 식의 이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약 27권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이 AD 397년이거든요.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의 27권이 정경이 되는데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던 교부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신약은 구약의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읽었던 유일한 말씀은요, 구약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읽었던 유일한 말씀도 구약입니다. 구약의 토대 위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중시하는 것은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구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성취,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신약을 더 중시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더라도요, 구약이 신약보다 3배가 두꺼운데 구약 설교 한 번 하면 신약 설교 3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신약을 중시해요. 구약은 거의 보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구약이. 그 구약의 토대 위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자꾸만 구약, 신약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다 보면 사람들은 용어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구약, 신약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면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중시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이란 용어보다는 구약을 제1성경, 신약을 제2성경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1성경, 제2성경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느낌이에요? 제1성경이 중요한 느낌이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즘 구약과 신약을 부르고 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편의상 구약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출애굽은 6월절 날 성공한 거 아닌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출애굽은 완성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겠어요? 애굽 탈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위에 애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1단계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몸이 탈출하고 애굽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1단계입니다. 그대로 보면 민수기라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6월절 날 몸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여전히 애굽을 탈출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관과 물질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몸이 탈출하는 것보다 이 정신의 탈출, 가치의 탈출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6월절 날 몸은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배했던 세계관과 가치관은요, 애굽적 사고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과 정신과 가치관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의 1단계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출애굽 1세대들은요 실패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회개합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회개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거든요. 메타는 바꾼다는 거예요. 노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인식, 관점 이런 말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인식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동안 나의 인식과 관점, 세계관이 어디에서 형성된 겁니까? 대한민국의 세속적 가치, 세속의 문화, 미디어, 왜곡된 전통과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겨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호기심이 생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을 배웠는데
그동안 세상이 나에게 주입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동안 나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식과 세계관이 새롭게 전환이 돼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이 뭐냐면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흑인을 노예로 부려먹던 백인이요, 흑인을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만 하는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인을 무시했어요. 자기 말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 나는 흑인 그러면 일만 하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배우게 되면 흑인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이 바뀌겠죠. 인식이 바뀌면 내가 흑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인식의 전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식이 전환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서 삶의 변화까지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식의 전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내어 던져야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몸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애굽적인 가치와 애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출애굽의 2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의 1단계가 미완으로 끝난 거예요. 아름답게 완성되지 못하고 1세대는 끝나고 2세대에게 출애굽의 2단계의 과제가 요청된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막 읽다 보면 신앙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부족을 전멸하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내쫓으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난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듯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겐 너무나 폭력적이신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라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도올 김용옥 선생 아십니까?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1986년에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그때 많은 남성들이 책 제목만 보고 샀어요. 이게 무슨 여자에 대한 책인 줄 알고. 근데 그 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기초 철학 교양 서적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한 200쪽 정도의 김용옥 선생이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야훼는 사막의 깡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쓴 이유도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신앙인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 신학입니다. 땅 신학. 자, 이 용어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땅 신학.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자, 땅 신학의 대전제가 뭐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게 땅 신학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실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것이 땅 신학의 대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공동체에게 그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한반도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땅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한반도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의 임차인으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임차인들이 이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에게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 임대료가 뭐냐면 미시파트와 ጼ다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 여러 식의 번역이 나와 있는데, 자, 이 히브리어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미시파트하고 ጼ다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천성적으로 히브리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잘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새벽 예배 여러분 그 채팅 하시는 분들 보면 샬롬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샬롬.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 함께 하자. 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옛날부터 친구들하고 놀 때 임마 그랬잖아요. 임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함께 하자 이런 거예요. 함께 하자.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말고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예요. 미시파트.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ጼ데크 또는 ጼ다카. 미시파트와 ጼ다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임대료거든요. 자, 미시파트는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기를 기대하시냐면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권력이 있건 없건 부유함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자,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미시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하나님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요, ጼ다카의 삶을 구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ጼ다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낯선 타자인 것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가족이고 형제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도구와 수단으로 함부로 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삶을 건설하기를 기대하신 거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집에는요, 쌀이 10가마니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웃집 굴뚝에서 일주일 동안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을 형제로 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있는 쌀을 나누겠죠.
이것이 바로 ጼ다카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길 기대하신 거냐면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길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회를 건설하시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이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주인인 나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 임차인들이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구현되는 삶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가진 놈들, 권력 있는 놈들은 법망을 피해 나가고 힘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만 감옥에 갇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적인 사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런 정글 같은 사회를 만들게 되면 땅 신학의 맥락에서는요,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체납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들은요, 임대료가 밀려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기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실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정글 같은 사회가 되었다. 이런 세상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걸 경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임차인들이 돌이킬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몇 번 임대료 내지 않았다고 해서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임차인을 교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400년 이후예요.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아모리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임차인으로 먼저 거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어떤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임대료를 체납했어요. 근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요, 몇 번 임대료 안 냈다고 해서 이들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앉힌 게 아니에요. 400년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임대료가 체납된 임차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가나안 땅에 거주케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체납한 아무 죄도 없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주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죠.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해야죠. 근데 구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애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같은 삶을 지속하게 되면 이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그 땅에서 내어쫓김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동일한 조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 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무 죄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전쟁 아닙니다. 땅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인들을 납부하지 않았던 임차인 가나안 7부족을 내어보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거주케 한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근데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도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맥락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땅 신학의 맥락에서 한반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절규하고 울부짖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겠죠. 근데 이런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땅 신학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의 통치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는 대한민국과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 안에 있는 거지만 만몬을 자기 인생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임은요, 달라야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온전히 살아내고 구현하는 곳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위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아름답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의 많은 왕들과 구약의 제사장들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았던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성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자,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에는요,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가 있었잖아요. 원래 역사서가 없었어요. 근데 70인경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로 묶여졌어요. 역사서로.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보면 이념 간의 갈등이 좀 치열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건 간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수긍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박정희,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처럼 막 떠받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한민국을 역사 전쟁의 현장이라고 그래요. 뭐만 나왔다 그러면 충돌한단 말이에요. 뭐만 나왔다 그러면. 역사 전쟁의 현장. 그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 해석 없을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런 역사 해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기본이 뭐냐면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역사 해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르크라는 인물 아시죠? 잔다르크. 여러분 잔다르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녀로 죽임당했잖아요. 여러분 왜 잔다르크가 마녀로 죽임을 당했냐면 중세시대에 기독교는요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여성은 감성적인 존재이고 여성에게는 이성과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중세시대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여성에게는 이성과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오직 감정으로만 충만한 존재인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던 중세시대가요, 여자는 이성이 없는데, 근데 어떤 여성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사고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마녀인 거죠. 중세시대 때 마녀 재판으로 최소 20만, 최대 100만 명의 여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면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근데 여성이 남자에게 무조건 순응하지 아니하고 나도 존엄한 존재이고 내 이야기도 귀를 한번 기울여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요, 남자들은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신분제 사회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사랑해 주지만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우리는 이렇게 지배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고 누가 저항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정반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 공부할 때 1392년 이성계가 조선 건국하고 1492년 콜럼버스가 미대륙 발견하고 1592년 임진왜란 발발하고 옛날 막 그런 식의 암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대륙 발견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대륙 발견하기 전에는 이 미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무인도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492년에 미대륙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관점인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요 1492년은 학살이 시작된 해예요. 침략이 시작된 해란 말이에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요 누구의 해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쓰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 이해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쓴 건가? 누구의 관점으로 쓴 건가? 예언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겁니다. 예언자의 관점으로. 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42명의 왕이 등장하거든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 3명과 여기 19명, 20명을 합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왕은 총 42명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42명의 왕 가운데 예언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최고의 왕이 누구일까요? 42명의 왕 가운데 예언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최고의 왕 누굴까요? 다윗. 다윗. 그다음에 또 맞추시는 분 내년에 여전도 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누굴까요? 42명의 왕 가운데 예언자가 볼 때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왕이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언자가 바라볼 때 최악의 왕은 누굴까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합. 그 다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완전히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솔로몬을 굉장히 좋은 왕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것은요 열왕기상 3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몰락 이야기거든요. 특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만 강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열 몇 개가 돼요.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을 건축했지만 바알을 위해서도 성전을 건축했고, 아세라를 위해서도 성전을 건축했고, 밀곰을 위해서도 성전을 건축했고, 다곤을 위해서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수십 개의 신전 가운데 하나가 야훼이지, 솔로몬은요 야훼만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타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질타받았던 죄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믿던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게 되면요, 이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만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죠. 근데 내가 농사를 짓는데 왠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바알도 믿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모스도 섬겼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3% 부족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왜 비판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당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에 무릎 꿇고 권력에 무릎 꿇고 욕망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손은 하나님 붙잡고 한 손은 세상과 손 맞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인생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함, 겸하여 섬김,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강화시켰던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끌어들이는 왕이 솔로몬이고요, 이방의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다 지어준 왕이 솔로몬이고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열왕기상 3장까지만 봐요. 솔로몬 그럼 지혜의 왕.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학원 같은 거 할 때 솔로몬 피아노 학원, 솔로몬 논술 학원, 다 솔로몬이야 다. 솔로몬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를 잘 몰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역사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술되었다고요? 예언자의 관점. 자, 여러분, 일반 역사가가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경제가 부강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는가. 자, 이것이 일반 역사가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이름을 딱 들으면 좋은 왕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쁜 왕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광개토대왕. 좋은 왕이라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왜 광개토대왕 그러면 좋은 왕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영토 확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개토가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거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좋은 왕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일반 역사가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했다면요
42명의 왕 가운데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왕이 6명이 있어요. 6명이 통치할 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제일 막강했습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주전 10세기의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주전 10세기 다윗과 솔로몬, 이때 엄청 이스라엘 부강했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주전 9세기의 오므리와 아합, 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릴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100년 주기로 이스라엘이 어깨를 쫙 핀 거예요. 10세기의 다윗 솔로몬, 9세기의 오므리와 아합, 8세기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이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제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 역사가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했다면요, 이 6명의 왕에게 A 플러스를 줬을 거예요. 정말 좋은 왕이었다고. 자, 근데 성경 역사서는 누구의 관점이요? 예언자의 관점. 이 예언자의 관점으로는요, 이 6명 가운데 다윗을 제외한, 그리고 우시아를 제외한 4명은 확실히 F입니다. F.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대로 너무 놀라운 게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최고인데 예언자의 관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던 이 왕들 있잖아요. 이 왕이 통치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로와 손을 맞잡은 거예요. 두로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두로하고 시도는 항상 바늘과 실처럼 함께 나오죠. 자, 두로와 손을 맞잡았어요. 왜 여러분 두로와 손을 맞잡을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거냐면 두로가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하고 손을 맞잡으면 떡고물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두로가 바알 숭배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손을 맞잡게 되는 순간요, 두로의 바알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거예요. 그걸 전면적으로 했던 왕이 바로 오므리와 아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므리라는 왕은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시돈의 공주를 며느리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항상 특징이 두로와 손을 맞잡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두로에서 모든 재료를 다 수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두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근데 두로와 손을 맞잡은 결과 두로의 바알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너무 역설이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부유하고 안락하고 윤택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이스라엘은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는 이 6명의 왕이 A 플러스를 받지만 예언자들은요 이들에게 F를 줘요. 자, 예언자는요 이런 정치, 경제, 군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왕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는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살아냈는가. 이게 예언자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그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왜 A 플러스를 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다 타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최고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 그러면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된 역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 구약에 예언서가 가장 많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예언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세상이 말하는 예언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회에서는 뭐를 예언이라고 그러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미리 예자를 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리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 성경 공부 강의,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미리 알려주는 이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가 미래와 연관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안에 대다수는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대다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리고 일부가 미래와 연관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대다수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가 미래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서를 우리 한국교회는 잘 안 읽어요. 왜 예언서 안 읽냐면 예언서는 소위 신앙 좋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에도 좋은 신앙인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그러면 그분 참 믿음이 좋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믿음 좋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죠?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의 기준하면 뭡니까? 일단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죠. 그 다음에 기도 한번 했다 그러면 몇 시간 스트레이트로 쫙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아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들이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참 희한하게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도 감기에 걸려도요, 주일 아침 되면 다 나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좋은 신앙인의 기준은요, 조금 목회자 중심적인 어떤 기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그래서 나름 신앙 좋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예언서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언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충격 아닙니까? 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예배 드릴 땐 너무 뜨거운데요,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과 진실함이 묻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상의 순종이 없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신앙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언서 읽다 보면 불편한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자비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국내 총 진실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캐톨릭 개신교 합쳐갖고 국회의원 가운데 150명가량의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을 해요. 지금 캐톨릭 개신교 합쳐갖고 1,5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1,500만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습니까? 더 정직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왜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언서 보시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예언서를 거의 안 읽습니다. 진짜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서는 맨날 심판하는 얘기하고 경고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언서 앞부분만 읽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항상 결론은요 소망입니다. 끝까지 안 읽으신 거예요. 앞부분만 좀 읽다 보니까 계속 책망하고 훈계하고 심판 경고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언서의 마지막은 항상 소망의 말씀으로 끝나요. 자,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경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들 지금처럼 이런 죄된 삶을 지속하게 되면 30일 후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런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니들 30일 지난 다음에 다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 본심인가요? 아니죠. 30일 후에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예언자가 경고할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본마음은 뭡니까? 제발 좀 예언자의 경고 듣고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제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한 심판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섬뜩한 말로 경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본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본마음? 나는 제발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를 뭘로 봤냐면 시대마다 이렇게 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음.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도록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 완고했음. 근데 여러분 신학에서도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을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 유기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살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막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된 길로 치닫도록.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언자를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 예언인 거예요. 30일 후에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철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발 내가 했던 경고가 취소될 수 있도록, 철회될 수 있도록,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절규예요. 이게 예언의 특징입니다. 예언의 특징. 자, 5번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언서는요, 정경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은 성취했다 라는 식으로만 이해하는데, 여러분 제가 약간 충격적인 본문 하나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자, 여기서 제가 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용기인 거예요. 용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내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1차적으로 당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키죠?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냐? 예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게 보통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언서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구약은 예언했고 구약은 약속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이사야 7장을 읽으실 때도 14절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14절 읽고 예수님에게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게 된 거냐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제가 진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 7장은요 7장, 8장, 9장, 10장은 당시 고대근동 사회를 다스렸던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이요, 식민지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요, 힘을 모아갖고 아수르에 저항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때 많은 나라가 힘을 모아갖고 아수르에 저항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거기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때 왕이 아하스란 왕이에요. 이 아하스란 왕은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가 여기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 전쟁하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전쟁하겠다고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게 되면 남유다가 그때 북이스라엘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 전쟁하기 전에 뭘 하기로 계획을 세웠냐면 남유다를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유다를 먼저 치자. 그래서 남유다를 쳐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아람의 왕자인 벤 다브넬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남유다 군대까지를 동참시켜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1대1로 싸워도 못 이깁니다. 남유다는 아람과 1대1로 싸워도 못 이겨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해갖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오니까 이거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그래서 아하스 왕을 비롯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아하스가 머릿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거냐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저항하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SOS를 치게 되면 아수르 왕이 도와주겠지?
이게 아하스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가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아수르에게 SOS를 치게 되면 당장은 남유다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갖고 이길 수 있을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는 징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7장 14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어떤 여인이 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15, 16절 보세요. 15, 16절. 15절. 그가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어린 아이예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면,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몇 살 정도에 판단할 수 있어요? 한 만 4, 5세 정도 되면 그래도 뭐가 옳고 뭐를 해서는 안 되고 나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4, 5살이 되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4, 5살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지금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16절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해라.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거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야.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거야. 이름을 임마누엘 할 거야. 그 아이가 4, 5살이 되기 전에 남유다를 공격했던 두 나라를 하나님이 치실 거야. 14절은 16절에 걸리는 거예요. 14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은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당대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사야 7장을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한 거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걱정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데. 그럼 아하스가 묻겠죠. 언제? 700년 후에 메시아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70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지 대부분은 당대의 의미를 가져요. 1차적 의미를.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 당대의 의미. 이사야 7장 14절도 아이 태어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6절까지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적용되고 나서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언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제2의 적용과 제3의 적용이 가능한 열린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 7장에서 한번 아이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요, 여기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을 히스기야로 봐요. 유대 랍비들은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로 당대의 1차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눈에 보이는 강자를 의지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또 적용이 가능한 열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7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예언서의 특징인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약 예언서는 1차적으로는 당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근데 한 번 적용되고 용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황과 맥락 가운데 제2의 적용, 제3의 적용이 가능한 열린 예언이다. 일단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까먹으신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27권이 있어요. 4개의 복음서, 하나의 역사서, 21개의 서신서, 하나의 묵시록이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알아두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요, 복음서라는 문서만 한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동마복음, 유다복음,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이름의 책이요, 한 40개 정도 있었어요. 그 40개의 책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행전도요,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행전도 있고 히브리인들의 행전도 있고 한 10개 정도의 행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도 행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보냈던 편지는 수백 개가 넘었겠죠. 그 무수한 편지 가운데 21개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쓰여진 순서로 따지면 바울 서신이 제일 빠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장르가 몇 개죠? 신약이 27권인데 장르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이잖아요. 4개의 장르인 거예요. 요 4개의 장르는요, 70인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구약이 70인경의 순서를 따라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토라, 율법서라고 그래요.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욥기부터 아가까지를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이렇게 4개의 장르로 나눈 거예요. 자,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4개의 장르로 성경을 구분한 겁니다. 율법, 토라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요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 나오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 나오죠. 자,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배치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제일 앞에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 토라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죠. 여러분, 신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지, 초대교회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문서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니까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가 시가서예요. 이 시가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21개의 서신서인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이 예언서에 상관하는 것이 바로 묵시록,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치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약의 배치는 70인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21개 서신서는 크게 또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서신으로 나누게 되고요. 때로는 요한서신까지를 포함해 갖고 공동서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서신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거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공동이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게 로마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죠. 여러분 근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될 편지가 로마 교회로 배달되면요,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바울이 거기에다 뭘 쓰냐면 당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쓰거든요. 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당파 문제를 언급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 7장에 보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홀로 지내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에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가 배달이 돼야지, 그런 질문도 전혀 없는 다른 교회에 편지가 배달되게 되면 그 교인들은 굉장히 좀 황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는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공동서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특정한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누가 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공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누가 읽어도 상관없는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서신이 13개 정도가 있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보통 바울서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그 다음에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을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21개가 있는데 왜 로마서부터 유다서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냐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도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앞에 배치하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배치되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는요, 긴 편지가 전서가 되고 짧은 편지가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서 보내고 나서 후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전서가 더 분량이 긴 겁니다. 후서가 분량이 더 짧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도 그냥 무질서하게 배치된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뒤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란 말이에요. 그 왜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원칙이 있어요. 분량이 길수록 앞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일 앞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그 다음 분량이 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제일 분량이 적은 것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배치 기준은 뭐냐면 교회에게 보낸 거 앞에, 개인에게 보낸 거 뒤에. 분량이 긴 것을 앞에, 분량이 짧은 것을 뒤에. 2개 이상의 편지를 보냈을 때는 분량이 긴 것이 전서, 분량이 짧은 것이 후서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배치한 거예요. 그냥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약이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인가? 토라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복음서를 제일 앞에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역사서니까 역사서 배치한 거고, 시가서니까 서신서 배치한 거고, 예언서니까 묵시록을 배치한 거예요. 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또 2개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마태마가 누가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하고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테마가 누가는요 예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인성.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한 본문이 어딜까요? 자, 기회 3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약은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공간복음이에요. 자, 기회 3번 드립니다.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가운데 하나. 자, 뭐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이 번역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66권의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복음이 번역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의 별명 아세요? 누가복음에 많은 별명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에요. 여인들의 복음이에요. 이방인의 복음이에요. 그 외에도 무슨 기도복음, 성령복음, 굉장히 누가복음에 대한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밑바닥 인생들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사회 안에서 눌려있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파해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 양반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천민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천민이 주로 왔죠. 남자가 왔겠습니까? 여자들이 왔겠습니까? 여자들이 왔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천민들, 정말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누가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요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1970년대까지 목사님들이 복음서 강해를 할 때 가장 많이 강해했던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한 본문을 강해 설교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누가복음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1970년대까지는요 한국 교인들이 대다수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1980년을 넘어가면서 한국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도 단위로 봤을 때 뭐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도 단위로 봤을 때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예, 여기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는 보통 30%까지 봐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명이 교회 다닌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죠. 여러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그럼 낮은 곳은 어딜까요? 예,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은 5% 많으면 7% 정도로 봅니다. 격차가 심하죠. 근데 이렇게 행정구역의 도 단위가 아니라 어떤 지역, 마을 단위로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강남 3구입니다. 여러분 강남 3구가요 기독교인 비율이 40%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는요 중산층의 종교가 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의 종교가 된 거예요. 1980년 이후에 강남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이 교인으로 와요. 이제 목사님들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인 누가복음을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1980년 이후부터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보는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입니다. 1980년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 서점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세요. 복음서 코너에 가보시게 되면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 가운데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요한복음 전성시대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인성.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사람들이 공간복음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요, 부담감이 밀려와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도 죽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된 나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보면 계속 좀 부담감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찬양과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하면 내가 마치 해야 될 도리를 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저는 이 균형을 함께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 청년들, 우리 맨 앞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누가 갖다 줬죠? 누구의 것을 예수님께 오병이어로 갖다 준 거죠? 그 오병이어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내 거는 확실히 아니다? 내 건 아니었다? 자, 지금 우리 꼬마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원래 누구 거였죠? 보통 뭐 한 어린 소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어린 소년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건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예수님 공생애. 보통으로 3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만 6월절에 3번 나와요. 그래서 매년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서 3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보시게 되면 짧으면 몇 개월이고 길어도 1년 미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요한복음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가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개월 내지 길어도 1년 미만이라고 보는데 왜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본문이 말하는 내용보다 하나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더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오병이어가 한 어린 소년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공간복음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나치게 짝사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에 대한 지나친 짝사랑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는 내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으로만 끝나버렸어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신앙인들이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 맞죠.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러나 찬양과 경배만 하고 내가 마치 해야 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당신의 제자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예수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마음 먹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까지를 우리가 함께 갖춰야 되는데, 너무 공간복음을 옆으로 좀 밀어내고 요한복음에 대한 지나친 짝사랑을 하는 경향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균형 잡힌 이해를 좀 잘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좀 큰 아웃라인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7번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때요? 우리 안에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뭐 10년, 20년, 30년 많으신 분들은 막 7, 80년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때 거기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대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거죠. 왜 나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신실하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은혜스럽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중간에 잘하는도다는 칭찬이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잘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믿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인 걸 믿어? 그럼 사람들이요 다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으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책망하는 거냐면 머릿속에서만 저장되어 있는 신앙, 삶으로 발현되지 않은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그 정도의 신앙은 귀신들도 다 갖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얘기하잖아요. 떤다고.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동하셨을 때 군대 귀신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는 걸 알아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군대 귀신은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알아요. 알기만 합니까? 큰 소리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합니다. 귀신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기예요. 우리가 귀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에 갈라서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 알지만 귀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바로 귀신 수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죠?
비록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몇 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거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만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나무인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해라, 진실해라, 거룩해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날 내가 대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순종을 기대하며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에 더욱더 친숙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